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속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9장 용병유언, 용병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69장은 이러합니다. 용병유언, 군사를 부리는데 할 말이 있다. 오불감 위주이위객, 나구티어 임자되지 않고 손님되어 벌감진천 이퇴척, 구태여 한치에 나가지 않고 한자 물러선다. 시유행 무행, 말하면 나가되 줄이 없고, 양무비, 밀치는데 팔이 없고, 익무적, 나가나 맞수가 없고, 진무병, 잡는데 무기가 없다. 화막되어 경적, 화는 맞수를 가벼이 여김보다 큰 일이 없다. 경적기상 오보, 맞수를 가벼이 여기면 내 보배를 거의 잃는다. 고항병상과 애자승의, 그러므로 겨루고자 무기로 서로 칠 때 서러워하는 이가 이긴 것이다. 67장에 나오는 노자의 삼보사상으로 노자가 평화주의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러셀 같은 절대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토인비처럼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방어전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 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노자는 말하였습니다. 군사를 부리는데 할 말이 있다. 나 구태여 싸움의 임자가 되지 않고 손님이 되어 구태여 한치 나가지 않고 한자 물러선다. 말하면 나가되 줄이 없고, 밀치는데 팔이 없고, 나가나 맞수가 없고, 잡는데 무기가 없다. 싸우러 나가기는 하였으나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인비는 방어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69년 현재 내가 서 있는 시점에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윤리적인 의무라고 믿는다. 유영모도 살상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미끄러진다고 하였습니다. 공자 맹자도 늘 말하기를 불살생을 사상의 원칙으로 하고 참으로 바로 살겠다는 사람은 천하를 경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천하를 통일하고 경륜할 수 있는 사람은, 애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는 불기살생자라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남보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면 먼저 미끄러질 것이다. 이미 공명이 말한 것으로 이 말은 선지자적 예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다음 세대의 예언자로 나온 사람이 인도의 간디이다. 간디는 거짓말 한마디 하지 않는 하느님을 지극히 기린 사람으로 9억 인도 사람의 가슴에 살고 있다. 그 간디의 사상도 성경과 같다. 마귀는 거짓말 잘하는 자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자일 것이다. 노자는 말하였습니다. 화는 맞수를 가벼이 여김보다 큰 일이 없다. 맞수를 가벼이 여기면 내 보배를 거의 잃는다. 이 말은 싸움에서 적을 가볍게 여기다가 역공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군일지라도 생명을 경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스탈린의 카틴스 폴란드 장교 학살, 일본군의 난징 학살 같은 야만스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적의 목숨일지라도 가볍게 보면 노자의 삼보를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무자비가 없고, 전쟁 같은 낭비가 없고, 전쟁 같은 자만이 없습니다. 삼보를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겨루고자 무기로 서로 칠 때 서러워하는 이가 이긴 것이다. 31장에서
전쟁이 이기면 상례로 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승전해야지만 자축은 말아야 합니다. 이 인류사에서 전쟁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에는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살생의 죄악을 저질러야만 하는 상황 때문에 고민하는 아르주나에게 크리슈나는 살생을 하여도 좋다고 합니다. 이 몸뚱이는 죽어 없어지지만 이 몸속에 와 계시는 그 실제는 영원하며 불멸하며 무한하다. 그러므로 바라타족의 왕자여 싸우라. 이 실제인 아트만을 죽이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과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다. 그것은 남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남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 아트만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으며 시작도 소멸도 없으며 또 없음이면서 있음이며 또 영원함이요 태초에 원래 있는 그대로다. 그러므로 이 몸은 죽어 없어져도 이 아트만은 죽지 않는 것이다. 이 아트만이 영원 불멸하여 생사를 초월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누가 누구를 죽인단 말이며 또 누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냐. 브라흐마는 하느님이고 아트만은 하느님의 어리입니다. 무소부재한 하느님으로 치면 그 누구에게도 하느님의 얼이 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얼이 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인 아트만이 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트만이 있으니 죽여도 좋다는 말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더 좋다면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개체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톨스토이가 만년에 소설 부활을 쓰게 된 동기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카르카스 지방에 두어보르라는 기독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중엽부터 일어난 이 종파는 원시 기독교 교의를 엄수하여 철저한 무저항주의와 사회동포주의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만 인정하고 국가의 법률, 병역의 의무 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제정 러시아 정부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신을 꺾지 않으면 러시아에서 두어보르 종파의 신자가 모두 순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어보르 교도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던 톨스토이는 그들을 모두 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두어보르 교도들을 캐나다로 이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민을 가자면 많은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두어보르 교도들의 이민을 도와주고자 소설 부활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무사히 캐나다로 이주시켰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만 와도 기쁜 것은 대자연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한 느낌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친정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들 저희끼리 스스로 다스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땅의 나라 질서도 지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카이사르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한가 불가한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가 대답하기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나라의 악법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땅의 나라법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반전론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나라가 무장을 왜 하느냐 하면 평화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다. 무는 싸우자는 것이 아니다. 창과 자에 싸움을 멈추게 하자는 그칠지가 합하여 무자가 되었다. 절대 평화론자는 비전쟁론자로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모름지기 비전쟁론자들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언젠가는 싸움을 할 날이 올지 모르겠다. 얼번 여러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자비한 것이 없고 전쟁보다 더 큰 낭비가 없고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6.25 동란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전쟁만은 막아야 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죄악이 없습니다. 하늘의 질을 짓는 일이요 땅에 원한을 남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